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요?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마였으리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세상이 점점 종말이 다가가는데 세상이 그래도 세상이 암만 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두 가지는 분명히 남는다고 합니다. 이 생물학자의 견해입니다. 하나는 과학, 이성적이를 갖고 있는 이성. 과학도 아마 여전히 점점 발전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만이 갖는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갖는 그런 특별한 은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겐조가 오늘 우리 집 왔다가 우리를 태우고 이렇게 왔습니다. 겐조가 오면서 개 만나면서 오늘 하나님 찬양하러 가자. 멍멍멍멍. 또 만나는 개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멍멍멍. 이렇게 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망령된 말입니다. 인간만이 누구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러 왔는데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감사가 먼저 여러분 마음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또 얘기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 가운데에 덴마크에서 있었던, 덴마크는 수면보다 땅이 어때요? 네덜란드, 덴마크가 아니고 네덜란드. 수면보다는 땅이 낮아서 풍차 자꾸 돌려서 물을 빼내잖아요. 풍차 돌리는데, 이 얘기를 어릴 때 들었는데, 어느 소년이 이렇게 가다가 물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보니까 구멍이 뚫렸어서 바닷물이 쫄쫄쫄 흐르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그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팔을 집어넣고는 이렇게 물을 막았대네요. 그래가지고는 밤새도록 이렇게 막았는데 아침에 쓰러져 잠자는 것을 보고는 아주 참 훌륭한 소년이라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배웠어요. 교과서에 나오던가 뭐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훌륭하죠? 근데 그것이요 만들어낸 얘기랍니다. 진짜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책 찾아보니까 맞는 얘기라고 그래. 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걸 만든 얘기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맞아요? 예? 맞아요. 워싱턴. 그 어릴 때 우리 교과서에 또 위인전기에 나오잖아요. 어릴 때 탁 벚나무를 패서 꼬꾸라뜨렸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이건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직한 사람 워싱턴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 집에 가서 동화책 한번 보세요. 나와요. 위인전기에. 근데 그것도 다 만든 얘기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 워싱턴이요. 자기 집에 있던 그 노예들 있잖아요. 여자 노예들 많이 범해가지고요.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가지고는 이게 진짜냐 아니냐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몇 년, 불과 2, 3년 전인가? 작년인가? 그 흑인 여자 노예에게서 났으니까 자식들이 얼굴 색깔이 어떨까요? 검을 거 아니에요. 검은 이 후손들이 우리도 워싱턴 이름에 올려달라. 후손의 이름 올려달라. 그렇게 암만 얘기해도 백인인 후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난리 나가지고는 뭐 소송하니 안 하니 그렇게 난리 폈는데요. 그래서 무슨 검사를 했어요?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워싱턴 정식 후손이라고 하는 백인의 DNA하고 이 흑인 여자 노예의 후손의 DNA하고 거반 일치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작년인가가 그 소송해가지고요, 흑인 노예 사람 후손들이 이겨가지고 정식 워싱턴 이름에 올리게 되고 후손의 이름에 올리게 돼서 환호를 불렀어요. 우린 정직하다고만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많은 그 흑인 노예 여자들을 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 마음이 좀 어때요? 흐뭇해요? 아니면 어때요? 참 권사님 어때요? 좀 너무 실망스럽지 않아요? 난 정말 실망스러워요. 불과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월남전 했잖아요. 월남전 했는데 통킹만 해서 베트콩들이 이렇게 미국 배를 어떻게 해서 통킹만 어떻게 점령해서 싸웠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밝혀지기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게 파일이 열렸어요. 이제 50년 몇 년 지나면 파일이 열리잖아요. 비밀이 다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일부러 싸움질 한 거죠. 그러면서 덮어 씌워가지고는 마구 폭격이 됐어요.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라크 부시 대통령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대량 화학 살상 무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구 폭격해가지고는 중동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밝혀질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네, 그런 예를 들면 숱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은 목사들이 예화를 드는 예화 가운데 많은 예화가 거짓 예화다 사실은. 그것만 자꾸 올리는 우리 동기가 있어요. 목사들이요 강대상에서 예화 드는데 아주 포장해가지고 너무 많은 포장해가지고는 마치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 붕뜨게 한다.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우리 동기방에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사실과 지금 저 들은 얘기들이 달라질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요.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방언도 하고 이적도 일어나고 은사도 막 일어나서 예언기도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난리법석하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그게 워낙 많이 있었어요. 뭐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가 가짜래더라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가짜래더라.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는 막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예수가 부활한 걸 봤다 못 봤다?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다. 오늘은 너무 부활절 맞이해서 감격해서 그런지 대답을 다 못하네요. 어쨌든 놀래가지고요. 그 다들 은사가 일어나니까 영으로 주님께 살아계신구나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차라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왔으면 뭐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몸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믿기가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논쟁은 사실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현설, 예수님께서 가짜의 몸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영으로 오셨을 뿐이지 진짜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빨리빨리 죽었어요.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백세수에 했던 제자 누구예요? 누구? 요한 맞아요. 요한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 그래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아마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목격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가짜 이단이고 가짜고 또 말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육체로 왔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육체로 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를 하게 됐죠.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해요.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 요한복음이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지 뭐. 그걸 꼭 가르쳐줘야 돼요. 요한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가 어디 갔다가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도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러면서 다른 데 갔다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지난주에 우리 인수 목사님 했죠? 요즘 헷갈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지고는 도마가 어디 갔다가 나는 예수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사복음서 중에 어디 나올까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어디요?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도 그때 부인했어.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소위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오늘 15장. 이것을 고린도 15장 전체가 다 무슨 장이라 불러요? 부활장이라 불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사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때 있던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도 이거 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안 열고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아니, 난 그 장면을 보면서 늘 참 예수님도 너무 짓궂으시다. 문 놓고라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던가 할 텐데 쑥 들어오니까 얼마나 다들 놀랐겠어요. 제자들도 이거 뭐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문 안 열고 그냥 들어오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렇게 할 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한 뭐도 했어요? 식사도 하시고 생선도 드셨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부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니까 아직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도마보고는 만져보라고 그러기로 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도 이거 생선 이렇게 드시고 했으면 이 문짝으로 지나가면 생선은 걸리고 문인데 걸리고 사람 몸은 나가던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신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변모된 모습이라. 참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거 참 우리 이성적인 또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 제자들도 음성을 못 알아듣고 엠마오 도상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해도 못했고 음성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님 여러 제자들. 요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고 제자들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를 사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사람 누구 있어요?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에 있어요. 보지 못했어요. 요 간극이 있잖아요. 세월이라는 간극이 있는데 요 간극을 메꾸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 신으로 오셨지 그럼 그럴 수 있겠거니 안 봤으니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은 성령으로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부활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옛날 2000년에 있었던 사실과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신 요 사이에 간극을 메꾸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어린 친구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다는 건 성경에 나오니까 그건 믿죠. 근데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을 아멘. 거기에 무슨 다른 거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본 적도 없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혈압 높여 얘기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야기고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다. 오늘 봉독한 말씀,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에서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물의 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동물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죽었단 말이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부활이 없다 그러면 헛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 이 삶이 이거로 끝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잘 놀고 죽으면 확 죽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허리띠를 동이면서 남을 위해 살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 그 해결책은 뭐냐? 바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싸웁니다. 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야, 우리 또 부활할 거 아니냐? 우리 또 만날 건데 이게 안 보면 꼴 보기 싫어. 안 보면 끝. 안 봐야지 더 이상.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봐. 그러지만은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부활해서 만날 거다.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화해를 잘 하도록 해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죠. 사업 좀 실패하면 어때요? 천국 가서 주님 만나게 됐는데. 요즘 제가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천국 가면 무슨 얘기들 하고 있을까? 그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할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무덤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바둑을 종종 뜨셨거든요. 장기 뜨시던가 장기 아니면 바둑 뜨셨는데 그 옆에 묻었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장기 뜨실래나 그러면서 우리 농담하기도 했어요. 사실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담배 피우셨는데 그 장로님이 어디에 샀냐면 우리 집에서 한 블럭하고 두 블럭 뒤에 여기보다 블럭까지 큰 게 아니고 걸어가면 한 7분 정도 걸릴래나 하는 거리에 사셨어요. 우리가 밖에 이렇게 놀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오시면 얼른 뛰어들어가지 아버지 장로님 오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창문 열고 막 담배 재떨이 치우고 했던 게 지금도 제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물론 장로님도 냄새 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참 우리 아버지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여러분 담배 피운 사람 옆에 가면 벌써 냄새 나요? 안 나요? 말 안 해도 나는데 그럴 텐데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고 그때 목사님 내가 어릴 때 생각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고스톱을 좀 하셨어요. 네, 고스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투도 치셨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아버지 어쨌든 교회 나오게 하고 믿음 갖게 하려고 그거 얼마나 애썼나. 내가 이제서 내가 이해가 돼요. 이제서 이해가 돼요. 물론 돈 내기 해야 지금도 생각해 동전 몇 원짜리 돈 내기 동전하면서 장로님들이 오시고 부인 되는 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든 믿음 가운데 서게 하려고 했었던 거. 장로님 생각나니까 그 생각까지도 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었죠. 자,
기독교는 정직의 종교지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또 싫어하는 게 헛된 얘기하는 것, 그렇죠? 위선 이런 걸 싫어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에 제일 사기 사건이 뭐예요? 기독교 사건이에요. 기독교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옛날에 분명히 인간의 육체로 오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게 될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목격자가 되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한두 사람 그럴 수는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건 믿는 것이 부활한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될 때에 어두운 가운데 아마 지나가게 될 게다. 그때 한 손이 나와서 우리를 감싸게 되고 우리를 붙잡게 될 터인데 그 손이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 그 바르트는 손에 뭘 보면, 못자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게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손에 무엇을 보고 못자국을 보면 확연히 알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했지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면서 야, 이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나 다. 우리 다 머지않아 가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부활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내가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정찬희 집사님. 직장 다니면서 상사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믿는다 하지 뭐. 그러면서 그러면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입장 곤란하네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계신다? 성령께서 계셔서 아멘 하도록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부들부들 떠느라고 마누라만 교회 입구에 내려놓고 냈다 내빼는 사람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내가 남편 얼굴 한번 보려고 내가 얼른 나가서 보죠. 그럼 뭐 얼른 아이고 갑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사람 꽤 있어요. 겁나서 못 온 사람 많고 영적으로 부딪히겠죠. 이게 영적으로 그런 부딪힘이 있죠.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심으로 예수가 계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주라고 고백할 때에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아이고 그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아래층에 그 ROTC 3학년 되는 1년차 되는 ROTC 1년차 됐죠.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만났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식당에 들어가면 뭐 나보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머리저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식기를 들고 그렇게 오더니 나 어제 놀란 일이 생겼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자는데 이 침대가 그 기숙사 침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는 아래층에 자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피를 확 흘려가지고는 자기 얼굴에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구. 그래 막 피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종종 어떤 때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부른 거죠. 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갔다가 자빠졌으니까 강한 빛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멀쩡한데 자기만 혹 자빠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변화되는 것 중에 특별히 하나는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겁니다. 마음의 깊은 평강. 그리고 능력을 얻습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하시면 넉넉히 하시지. 그렇지. 이런 능력을 받습니다. 뭐 저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어릴 때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 주머니에 돈도 좀 훔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가라는 과외 수업도 안 가고 태연이 지금 몇 학년이지? 3학년. 저거보다 어릴 때 내가 겨울 과외 수업 가라는 거 안 가고 근데 사촌이 있거든요. 사촌하고 같이 우리 어머니가 사촌도 같이 과외 수업 보냈어요. 근데 내가 안 가고 보름 돼서 엄마가 그 사례비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거 돈 까먹느라고 돈이 안 없어지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뎅 사 먹고 그때 보았던 영화가 북경의 55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제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제가 이상한 용기가 생기대요. 내가 왜 거짓말하며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교 책상에 그 시험 볼 때 컨닝 페이퍼 있잖아요. 미리 와가지고 새까맣게 써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참.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신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그 컨닝 페이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왜 거짓말하며 살아야 되나? 아니면 말지 뭐. 신학교 떨어지면 뭐 그만두지 뭐. 이런 믿음에 큰 용기가 생기면서 제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닝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쓰고 나오지. 뭐 추적해, 컨닝까지 해. 물론 그런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된 것 뭐가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때에 법률 보좌관 했던 40대에 그 법률 보좌관 했던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은 뭐냐면 상대방의 당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다 이쪽에서 알도록 했던 도청 사건이었어요. 착한 일은 나쁜 일이에요. 아주 지독한 나쁜 일, 아주 큰 중범죄지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할머니도 밟고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밟고 지나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자기 할머니를 밟고 지나 어쩌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아주 지독한 머리도 비상한 데다가 냉철함도 갖고 있고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뜨거덕 걸려서 바르게 얘기하라고 그래 징역 살게 됩니다. 3년 6개월인가 이렇게 살게 되는데 나중에 뭐 9개월 정도 살고 나오지요. 근데요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해트필드라고 하는 사람, 휴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꾀라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공화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간절히 사람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좋은 책도 권하기도 하고 프란시스 쉐이퍼의 책도 이렇게 책 보니까 그런 내용이 쉐이퍼의 책도 얘기도 하고 아주 그런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았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책도 자꾸 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전하다가 이 퀴에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야 되겠다. 이런 국회의원인데도 그 기도 모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마음에 감동이 온 모예요. 그래서 법률을 찾아봤더니 그런 경우가 남 대신해서 감옥살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 무슨 법이라고 그랬더라? 특수 법조문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에다 그렇게 신청하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이 나중에 점점 알려지면서 퀴에라고 하는 의원이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는데 대신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생각이냐면 세상에 이런 법은 있겠는가? 나 대신에 감옥에 가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릴 때에 교회 갔던 것을 그때서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명을 받아서 9개월 만에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 가지게 되고 이후에 찰스 콜슨은 교도소 선교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감옥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 상을 받게 되고 이 찰스 콜슨이 죽었을 때 부시 대통령도 여러 대통령들이 다 와서 이 찰스 콜슨을 아주 추념하게 됩니다. 이 찰스 콜슨 20세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찰스 콜슨 마음 가운데 부활한 예수가 찾아오게 되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게 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 이 일로 말미암아 유명인사도 되기도 했지만은 그 후에 이 사람은 저술가로 또 강연자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만 부활한 예수가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도 부활한 예수가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될 때 평강도 얻게 되지만 담력도 얻게 되고 또 뭔가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도 그런 은혜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격려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또 오늘 마음은 오지만은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